오늘 우리 사도행전 10번째 시간 Never Stop 10번째 시간 부흥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 부흥은 멈추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아마 7, 80년대, 90년대 초를 사셨던 많은 분들은 참 감사하게 우리가 이 부흥이라는 것이 뭔지를 한 번쯤은 경험한 세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줄을 서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예배 이제 1부가 딱 끝나고 2부가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선을 가지고 이렇게 다 거놓고 이 선이 딱 열리면 저기서부터 막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왜? 앞자리에 앉으려고.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줄을 서 보신 분이 우리 교회에 많지 않을 겁니다. 전국 방방곳곳에 있었던 그 많은 기도원들, 정말 산마다 있었던 그 기도원들을 여름이면 빼곡 채워졌던 그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와서 그렇게 그곳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이야 여러분 수련회를 한번 가려면 방에 침대가 몇 개입니까? 화장실은 몇 명이 한 명씩 씁니까? 라고 묻지만 그 정말 기도원에 아무 시설이 없는 곳에 거기서 그냥 쪽잠을 자면서 2박 3일 3박 4일씩 기도를 했던 그 많은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청소년 집회나 무슨 집회를 하면 기본 단위가 10,000명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무슨 좀 집회를 한다 그러면 10,000명씩 20,000명씩 모여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요즘은 우리가 아무리 유명한 집회를 해도 1,000명이 모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있었던 그 무슨 찬양의 밤, 무슨 부흥의 찬양의 무슨 제사 뭐 이래가지고 수없이 많은 모임들이 있었는데 그 모임을 가득 채웠던 그 부흥의 열기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부흥이라는 것을 착각합니다. 부흥은 단순하게 그냥 숫자가 증가되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여러분 부흥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굳이 선포되지 않아도 사람들은 모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지 않으셔도요, 좋은 것들만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요란한 예배와 단순하게 많은 프로그램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부흥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 진정한 부흥이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정하신 임재가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이곳에서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것, 전 인격이 함께 회개하여서 그냥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회개되어진, 매일매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되어진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죄악의 모습들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그 사람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러한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분이 살아 역사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봤어요. 세상에 여러분 이거보다 아찔한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속지 아니하시고 그 거짓 위에 부흥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짓 위에 부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퓨어한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에 오늘부터 무한한 부흥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부흥은 이제 더 이상 갈릴리 한 시골에 있는 기독교의 한 분파가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한 작은 무리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120명의 작은 한 집단이 아닙니다. 이제 이 집단, 이 모임은, 이제 이 공동체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터키 저 북단, 스페인 너머까지, 이제는 저 독일의 그 게르만들이 살고 있는 그 야만의 민족이 있는 곳까지 향해서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진정한 명령이요 부흥이요 임재요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부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KCQ는 멈추지 않는다. 뭘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물어요. 도대체 뭘 안 멈추는 거냐? 부흥이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멈추지 않는, 그 예배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그 제너레이션이 끊이지 않고 주님께로 나가는 그러한 부흥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부흥하는 공동체, 도대체 이 부흥의 그 모습들,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 짧은 네 구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 부흥하는 공동체는요 반드시 부흥하는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십이 부흥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권위자들이 부흥하지 않고서는 그 교회의 부흥은 불가능합니다. 망하는 교회는, 반드시 망하는 교회는, 망하는 공동체는 리더십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폭락하는 교회는 반드시 망하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부흥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부흥하는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에게 먼저 부흥이 있지 않는 한 우리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사도들의 손으로 인하여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 사도들의 손, 저 사도들의 손이라는 저 두 단어가 참 내 마음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다가옵니다. 저게 여러분 사도의 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한 분의 그 싱글러한 그분의 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들 다 같이 함께 모여있는 12명의 사도들의 손, 120명 문도들의 손, 우리 500명 그 증인들의 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요 반드시 저 리더십이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 초반, 90년대까지 해서 그 리더십 클래스 딱 들으면요, 그때 나왔던 리더십의 형태는 뭐냐면 The Great Man Theory, 한 사람의 그레이트한 사람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아주 잘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리더십의 그 아젠다는 뭐냐면 더 이상 한 사람이 한 공동체를 이끌 수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저기 나왔던 저 사도들의 손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22세기에 우리 싱글 리더십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하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I'm sorry. 우리 자녀들에게 나만 따르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 이제 이 시대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 저 사도들의 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우리 수백 명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저 사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냐 해서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이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모든 신학생들, 또 우리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들이 가장 졸업하고 나서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그게 저 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여러분 저의 진심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미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는 수없이 많은 젊은 신학도들이, 젊은 주의 종들이 내가 첫 시작을 저 퀸자닌 교회에서 꼭 해보고 싶다, 저 성령이 역사하는 저 교회에서, 저 하나님의 부흥이 날마다 임하는 저 교회에서 내 첫 사역을 저곳에서 배우고 함께 나가고 저곳이 나의 마들 처치가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 꿈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반드시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게 있어요. 매일 기도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자마자 하는 기도 두 가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주님 앞에 능력 있는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능력 있는 교육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교육자라는 말은, 여러분 부자라는 말은 안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가 없습니다. 다 뭐예요? 주교육자예요. 주님의 교육자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전도사님들과 목회자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교육자로 서어주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저기 뭐예요? 사도들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에 새벽 예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여러분 새벽 예배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세상에 지금 여러분 어느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셔도 손색이 없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 계십니다. 저는 감사한 게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번에도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2박 3일 동안 얼마나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왔는지 몰라요. 우리가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 사도들의 손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리더십이라 하는 것은요, 우리 가장
두 가지 기도한다고 그랬죠. 저 앞에 앉아가지고 새벽에 매일 하나님, 우리 주의 종들이 가장 능력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호하시는 장로님들과 모든 장로님들이 가장 존경받는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능력 있는 주의 종들, 가장 존경받는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이 기도 제목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새벽에 기도할 때, 제가 저 앞에서 기도할 때 새벽에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 제 뒤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면요, 얼마나 그것이 마음이 든든하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큰 확신이 들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담대해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당회를 거의 매주 합니다. 정말 매주 합니다. Every week. 아마 당회를 매주 하는 교회는 분명히 그 문제 있는 교회 아니야? 저거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주는 심지어는 12시 반에 끝났습니다. 당회와 사랑에 빠져버렸네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지 않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앉아서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능력 있는 교육자들이 저 사도들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 시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의 굶주린 사람들입니다. 다 사랑을 받고 싶어요. 어디 하나 사랑해 주는 곳이 없어요. 다 경쟁하고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곳에 우리 권사님들이 따뜻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 권사님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그곳에 가서 그 사랑의 그 세례를 받고 오는 거예요. 너 바깥에서는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우리가 해줄게 하면서 품어주고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그래서 여러분, 권사님들이 모이는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날카롭게 그냥 모이기만 하면 막 삿대질하고 우리를 뭐라 그런다면 여러분, 거기에 그 교회가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요? 그곳에 어머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상처받은 자들을 품어주고 함께 해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우리 피메일 리더십 권사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참 많은 위로를 받아요. 이게 만나면은 저한테 탁 손을 잡으시고 우리 목사님 잘생겼다. 와, 이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전에 있던 교회는 머리가 어떠느니 헤어스타일 어떠니 이런 말만 들었는데 1부 예배가 끝나고 저쪽으로 나가면 얼마나 권사님들이 쫙 기다리고 계세요. 마치 기분이 정우성이 된 것 같아요. 권사님 손잡고 있으면 우리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도 안 들으셨어요. 1부, 2부 예배 들어오시는데 설교 은혜 받아. 아니, 안 들었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았지? 목사님 너무 잘생기셨네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우리 권사님들 찾아다닙니다. 위로받으려고, 격려받으려고, 함께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뉴욕에 수없이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만져주심 속에서 힘을 받고 능력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 사도들 속에는 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젊은 집사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26개 부서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부서들이 이제는 여러분 젊은 리더십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강건한 리더십으로 교회 구석구석에 근육이 돼요. 근육이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뼈다귀만 그냥 삑 있어가지고 근육은 하나도 없어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뭐 하나 들으려면 근육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번에 주일학교도 하는데 이거 근육이 있어야지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근육이 있는 분들은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다 돈 내갖고 사람들 하이어해갖고 우리가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근육이 되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퇴하면 은퇴한 대로,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없는 대로 우리 교회의 저 사도들, 어떤 사도들이에요? 근육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그것을 메워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요, 저 사도들의 손으로 인해서 부흥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가대 찬양이 아름다운 이유도 그거 아니겠어요? 다 같이 모여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섬기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이유도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이,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곳곳에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오늘 놀라운 기적들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
저 사도들의 손,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고요, 베드로의 손을, 요한의 손을 통해서 이제 저기에 누워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저 사도들의 손은 도대체 누구의 손인 거예요? 저 능력은 도대체 어디 손에서 나온 겁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손은 사도의 손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손에서 뭐가 나오나 보다, 저거 한 대 맞으면 저 다 낫나 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의 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리더십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저 놀라운 기적들이 저곳에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 우리 인생의 곳곳에 임했던 그 오른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그 안 되던 거 미국 사람 하나가 사인해줘가지고, 안 됐는데 미국 사람 하나가 그냥 쉽게 사인해줘갖고, 그 사인했던 손은 누구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생판 모르는 집사님 한 명이 그래요, 도와드릴게요, 건네줬던 그 손은 누구의 손이에요? 그 집사님 손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렇게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쓱 도와줬어요. 그때 그 쓱 도와준 그 손은 누구 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 인생 곳곳에서,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모멘텀에서 누구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임재했던 겁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손이 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임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손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33장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22절입니다.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그 너 모세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가는 그곳에서 그 모세를 반석의 틈에 놔두시고 내가 그 손으로 너를 보호하고 덮었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뭐라고요?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라. 주님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겠다. 주님의 이 오른손이 개런티하게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게 사도들의 손이라고 비록 말했으나 저 손은 우리 주님의 오른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그 고비고비마다, 절망의 순간마다, 정말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실패의 모먼텀에도 어떤 거예요? 내가 나의 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1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 우리의 오른손은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뭐 우리 오른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 그 정말 힘 빠져버린 아무것도 없는 그 오른손이지만 내가 너의 오른손을 내 오른손으로 붙잡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3장 12절에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셨다. 그 앞에 홍해가 있었을 때 모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도와주시는데 아마 뭐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좀 막아주시겠지, 아마 저 사람들의 눈을 좀 가려주시려나, 아니 천군 천사를 좀 몇 명 보내서 막아주시려나라고 생각했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그 홍해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름을 영영케 하사 그의 앞에서 그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째째하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냥 단순하게 눈 몇 개 가려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네, 모세의 오른손과 내가 너의 그 오른손과 함께하여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그 홍해를 가르는 역사로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38편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어떻게 한다고요? 막으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막아주시는 겁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 주님의 오른손이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도들의 오른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오른손들, 그 리더들의 오른손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그 손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 홍해와 같은, 갈라지지 않을 것 같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도저히 넘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이미 판단해버리고 우리의 계산으로는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오른손을 통하여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권위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 사도들의 손에게 그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감히 베드로의 그림자도 이제는 밟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러분이 이거 바나바 목사님 그림자 안 밟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많이 밟아주세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그 그림자도 밟을 수 없다라고, 그 권위가요, 이 리더십의 권위가요, 이제는 정말 하늘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권위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거기 하이라키가 있어가지고 교회 갔더니 그냥 내 말만 믿으라, 너희는 무조건 순종하고 내 말만 믿으라 하는 그 권위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권위가 없는 것은 그건 비극입니다. 권위가 없는 것은 비참합니다. 교회 안에 아무런 권위가 없다는 사실은요, 그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고,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하는 이 말이 아무런 권위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광고했는데 아무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여러분, 그 교회는 비참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저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말하는 이것이 우리 김바나바 목사가 오늘 재밌게 설교하네, 말 잘하네 하면 그거는 그냥 하나의 렉처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부족한 종이지만 저에게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야, 우리 교회에 이 권위가 있구나라고 할 때,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들이 하는 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의 권위주의는 사라져야 하지만 권위가 없는 교회는 여러분, 그거는 없어져야 될 교회예요. 권위가 아무것도 없는 그 교회만큼 비참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습니다. 우리 리더십들, 제가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에서 이제 일어나는 모든 리더십들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놀라운 권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도들의 손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리더십들의 손이 곳곳마다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간절한 기도와 헌신으로 그 손을 걷어붙이고 교회 곳곳을 향해 나갈 때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KCQ, 우리 퀸즈 한인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흥이 되는 이 놀라운 리더십 속에는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이런 미팅들이, 부흥의 모임들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기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인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부어주시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은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의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리더십의 부흥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저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는데 밤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아니, 그 젊은 목사를 사무실에다가, 그것도 그냥 큰 문이 있는 사무실에다 넣어놨는데 세상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밤에 모임이 딱 2개 있더라고. 그 밤에는 우리 교회가 텅 비어 있어요. 기도하시는 분 몇 분 빼고는 교회가 텅 비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밤에 그냥 그러다 가다가 뭐 사찰 집시라도 만나면 깜짝깜짝 놀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난주에 한번 이렇게 이제 밤에 여기저기를 다니는데 우리 제자 훈련하는 곳곳에서 제자 훈련하는 소리들, 곳곳에서 3층, 2층, 1층 지하에 곳곳에 갔더니 그곳에서 쏙쏙 모여갖고 깔깔깔깔깔깔 거리면서 하는 모습들이, 그 불이 확 밝혀지는데요. 또 여기서 찬양, 어제 밤에도 늦게까지 우리 윤주성 목사님이 찬양을 하면서 막,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찬양으로 유명한 교회가 될 겁니다. 이 막 찬양 연습을 하는데 얼마나 듣고 있는데 감사한지 몰랐어요.
여기 뭡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곳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흥되는 모임은요 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저 3040 모임을 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그럼 도대체 베이비시팅을 누가 하냐? 다 3040은 아이들이 있을 텐데 이 불러다 놓고 누구를 하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아르바이트생을 쓰자, 아니면 전도사님들을 불러다가 좀 고생을 시키자, 교육자 와이프들을 부르자, 뭐 별별 의견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끝났어요. 어떤 제자반 하나가 우리는 비록 이제 아이들을 다 키웠지만 우리 반 하나가 그냥 하나님 앞에 통째로 헌신하면 저거 다 해결되는 거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흥되어진 리더십 아래, 부흥되어진 모임 안에 있으면 그 한 반이 딱 그냥 헌신하니까요 그냥 싹 해결됐습니다. 30, 40대가 모여 있어요. 30, 40대가 모이니까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의 그 마지막 그 남아있는 것들을 한번 넣어주자라고 하니까요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 부서들이 어떻게 채워지는 거예요? 저 부흥을 경험한 자들, 부흥을 경험하기 원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그 오른손을 체험한 자들이 모이고 함께하고 내 자신을 그곳에 드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저렇게도 기다렸던 리바이벌, 말 그대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저기 하반부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못하더라. 그 나머지들이 더 이상 상종할 수가 없더라. 저기서 말한 나머지는 그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 교회를 이제 이렇게 발로 떠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 않은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상종을 하지 못하지만 칭찬하는 겁니다. 감히 거기도 들어가서 석지를 못해요. 석지는 못하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상종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라요, 믿지 않는 그 공동체에 그렇게로 필요하는 것이 이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찾아다니는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주시나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Nevertheless, more and more 더 많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으로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곳에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곳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곳에 그 가장 한가운데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임하면요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밤에, 그거는 방송으로 낼 수도 없어요. 놀라운 일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임은 다 개런티할 수 있는 모임들이, 오셔서 그 모임의 한가운데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흥하는 그곳에는 반드시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5절 16절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 위에 누이고 베르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다 나음을 얻느니라. 저는 저 말씀을 보면 저 15절에 심지어라고 하는 저 말이 참 와닿아요. 왜 와닿나 생각해 봤더니 저 심지어라는 말은 뭐예요? 더 이상 다른 데서는 할 수가 없어요. 저기 메고 나온 저 사람들을 더 이상 다른 데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다른 곳에서는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더 이상 다른 곳에서는 회복을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곳에서는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없어요. 더 이상 다른 곳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곳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이미 요 위에 누워놓고 이미 그를 침대 위에 뉘어놨으나 심지어 그런 자들, 심지어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자들, 심지어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자들이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디에요? 이 거리 안에 나왔을 때, 베드로가 지나가던 그 자리 안에 나왔을 때 그들에게 나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가 마지막 오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생의 능력이 없고 더 이상 회생되어질 수 없는 자들이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그 기름 부음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가 무슨 약속하고 그곳에 누인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 선생님이 몇 시 몇 분에 오라고 해서 누인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냥 그곳에 베드로가 나타날지 않을지도 모르나 그곳에 갖다 누워놓은 거예요. 그냥 거기다 그냥 던져놨어요. 거기다 그냥 던져놨더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그림자라도 덮인다면, 베드로를 함께 지고 계신 그 성령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그곳에서 그림자라도 밟기만 한다면,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있었던 모든 자들이 나음과 회복을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덮어주실 때 우리 마리아는 그곳에서 잉태하신 예수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구름을 덮었을 때 변화산에 있었던 제자들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과 엘리야를 봤어요. 기도하기는 이곳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덮임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이제는 건강의 절망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신 분들, 관계가 다 깨져버린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신분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음을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는 누워있는 분들, 오늘 주님께서 그 덮어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부흥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우리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나며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나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데리고 나온 모든 자들이 다 나음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전도사님이 이제 중보기도팀을 만들어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뭐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 그건 여러분 뭘 안 믿는 거예요? 그분의 그 기도에는 사도들의 손에 뒤에 계신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 권사님들이 힘이 없으셔서 우리가 할 건 없고 중보기도 해야겠다라고 금요예배 끝나고 저 뒤에서 한 10분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누구누구 낫게 해주세요. 누구누구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누구누구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할 때, 여러분 그 권사님의 연약한 입술이 움직일 때 그곳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오른손이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에서 우리가 이런 또 다른 부흥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50주년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는 새로운 50주년 22세기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교회에 부어주셨는데 이제 그거는 서막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22세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부흥의 가장 중심에 현장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그 리더십 가운데, 그 성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는데요, 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하십시오. 딱 보여주면서 우리 교회는 22세기를 준비하는 교회다. 22세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이런 놀라운 교회가 주님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국에는 이 부흥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 이후에 리더십의 부흥으로, 모임의 그 부흥으로, 치유와 그 회복의 부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뭘 기도하냐면 2019년 이곳에 저와 함께 있었던 여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저 위에 계신 분들, 아래 계신 분들,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어제 또 그제 어떤 분이 뭐 하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이 건축에 함께 했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768명의 명단이 있더라고요. 768명의 명단이 있어요. 1984년부터 1989년까지 이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건축할 때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쫙 적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누가 있나 하고 지금 계신 분들도 있나 하고 한번 읽어봤어요. 순서대로 쭉 읽는데 한 중간쯤 한 몇십 장이 있어요. 한 20장 넘기고 나니까요, 갑자기 주님이 주시는 감격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왜 그게 눈물이 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무슨 이름들이 있어서,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이분들이 헌금을 해서 이 교회를 졌다라는 그런 감격보다는요, 요즘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 읽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 통하여서 그 무너진 성벽이 다시 일어날 때 있었던 그 리스트들이 그 느헤미야서에 빽빽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책에 그 아름다운 가문의 기록들이 빽빽하게 나오는데, 와, 우리 교회도 그게 있었던 거예요. 쭉 읽는데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30년 전에 있었던 리스트라면 앞으로 또 다른 50년을 바라보는 이때에 이 리스트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KCQ는 멈추지 않는다. 뭘 향해서요? 이런 놀라운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부흥을 통하여 일어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KCQ는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리더십의 부흥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모임들의 부흥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와 회복의 부흥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